아멘. 자, 우리는 이어서 신약 시대에 남은 자들, 마태복음에 남은 자들의 계보들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구약부터 믿음에 남아있는 자들의 영맥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믿음으로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이어온 그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구약시대부터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남아있는 자들을 통하여 그 통로를 통하여 주님이 오셨음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고요. 이는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신약 이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누군가가 영맥을 이어가야 되는데, 오늘 마태복음에 있는 주님 오시기까지 영맥을 이어갔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을 이어받아서 주님이 다시 마라나타로 오시기까지 여러분의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를 잘 이어가시고 또 영적인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남은 자들의 계보 16사람의 계보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17대 이제 르호보암의 믿음, 그리고 18대 아비야의 믿음, 19대 아사의 믿음까지 좀 간략하게 살펴보고, 오늘 시대 우리도 그 믿음을 본을 담아서 믿음으로 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에 보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본절에 4명의 믿음의 계보를 소개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 살펴보았기에 이제 오늘은 르호보암의 믿음을 봅니다. 자,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그는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르호보암의 믿음을 보면 여러모로 참 아쉬운 점이 많은, 참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는 아버지 솔로몬과 다르게 지혜롭지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부터 나라를 통치할 때 힘으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백성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이 그 소명의 자리를 주셨는데, 그런 권력이 칼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런 자기 마음대로 그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무거운 노동을 시키고 무거운 세금을 부과시키고, 그래서 힘과 권력으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권력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틈을 타서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지고, 그리고 그 밑에 뱀같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이제 10지파를 꼬드겨서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게 되므로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단 국가가 되는데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10지파를 꼬드겨서 나라를 세웠던 여로보암,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신학을 공부한 신학생들도 이제 남북의 분단을 이야기할 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한번 따라서 하시죠.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그러니까 르호보암은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왕을 이야기를 하고, 여로보암은 10지파를 꼬드겨서 이제 북쪽으로 나라를 세운 이제 왕을 여로보암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길로, 세상의 나라로, 독재의 나라로 그렇게 이끌고 갑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은 뒤늦게 깨달아서 자신이 했던 그 지적을 후회하고 이제 믿음으로 돌아오는데요. 그래서 르호보암의 생애에 가장 잘한 것이 있다면, 그래도 이제 북쪽에서 속아 넘어간 많은 경건한 이들이 나중에 여로보암의 그 정체를 알고 죽은 것을 알고 돌아왔을 때 그 경건한 자들을 받아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르호보암은 그래도 이제 그 믿음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통치하에 돌아온 경건한 자들이 누군지를 밝혀주고 있는데요. 역대하 11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북쪽에서 내려온
그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번 찾아보시죠. 합독합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그랬습니다. 이 돌아온 자들은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그리고 모든 지방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온 경건한 신앙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북에서 내려온 모든 자들을 다 신앙으로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으로 다 받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그들이 내려왔는지 그 영적 이유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게 역대하 11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죠.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염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그랬습니다. 즉 북이스라엘의 죄악,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로보암의 죄악은 세 가지를 드러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 제사장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권력으로 마음대로 패해버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기들을 마음대로 변경을 시키고, 세 번째는 자신을 신격과 우상화시키는 독재 정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호와를 찾는 경건한 이들이 이제 유다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자, 그들이 내려온 이유가 16절에 있습니다. 역대하 11장 16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처음에 뱀 같은 여로보암이 이제 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꼬드겨서 북의 나라를 세울 때 그때의 제사장들 또 레위인들 경건한 신앙인들이 여로보암이 누군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북쪽에 가서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독재자였고 그리고 우상 숭배자였음을 알게 되고 뒤늦게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들이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왔을 때에 내려오는 목적이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드리고 기도하기 위해서 내려왔는데요. 중요한 것은 르호보암이 남유다에서 이들을 다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다 받아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다를 축복하셔서 이제 그 유다를 강성하게 하시는데요. 11장 1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뭐하게 하였으니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호보암과 남유다를 축복하신 것은 북에서 내려온 경건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신앙인들을 이제 그것을 다 받아주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남쪽에 남아있는 경건한 신앙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를 지켰을 때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강성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역사 같지 않으신가요? 어느 나라와 비슷한 역사 같지 않으신가요?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나요? 우리나라 역사와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한때 어리석고 힘이 없어서 분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공산주의자가 뭔지 몰라서 북쪽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독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실체를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숨을 걸고 저들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남한에서 잘한 것이 있다면 북에서 내려온 그 신앙인들을 그대로 다 받아주었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북이스라엘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이 남유다로 내려갔을 때 사실 이들은 복덩이였습니다. 남유다가 저들을 받아주었기에
우리가 조금 전에 역대하 11장 17절의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유다에 내려온 경건한 그 신앙인들을 인하여 남유다를 복을 주셨으니 사실은 그들은 북에서 굴러온 복덩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분단이 되고 난 다음에 북에서 내려왔던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찾기 위해서 내려왔던 이들은 사실은 복덩이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대부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려오기는 하셨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성실하신 분들이고 그리고 아주 열심으로 살아가신 분들입니다. 그들 중에 기술자들이 많이 계셨고 그리고 지식자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이들이 내려와서 남한에 남아있는 신앙인들과 더불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땀 흘려 성실과 정직하게 열심으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남한을 축복한 줄로 믿습니다. 당시 남한에 내려오신 분들은 복덩이들이었어요. 이들은 삶의 처절한 그런 열심과 성실함과 지식을 가지고 남한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강산을 일구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의 믿음이 있다면 바로 그가 별로 특별하게 잘한 것이 없는 왕이었지만 어리석은 왕이었지만 그래도 북에서 내려온 신앙의 자유를 찾는 이들을 마음껏 받아주었다는 점에 대해서 르호보암의 믿음을 우리는 지적을 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18대 메시아 혈통적 계보를 이어갔던 사람 아비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아비야는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면 소금 언약을 붙들었던 믿음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역대하 13장 5절입니다. 그에 대해서 이렇게 간명하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이게 아비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한 말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위기를 직면했을 때 그때 아비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 소금 언약을 상기시켜 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소금 언약을 주시지 아니하셨느냐라고 그렇게 소금 언약을 강조합니다. 자, 소금 언약은 글자 그대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소금의 성질은 변치 아니하고 부패를 방지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수록 떠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면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 이 소금 언약을 처음 말씀하실 때가 레위기 2장에서 이 말씀을 처음 말씀하십니다. 이 소금 언약의 첫 번째 언약은 레위기 2장 13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뭘 치라? 소금을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재 제사에는 반드시 소금을 치라. 소재 제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제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소재 제사에 소금을 치라고 하시면서 내 하나님의 언약에 무엇을 소금을 그리고 내 소재에 뭐하지 못할지니 빼지 못할지니 소재 제사는 기본적으로 감사 제사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항상 소금의 감사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소제사를 드릴 때마다 이 소금 언약을 기억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며 그리고 이제 이 언약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 당시 북이스라엘 군사들이 8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남침을 했습니다. 항상 북쪽 나라는 남침을 하기 위해서 호시탐탐 뱀처럼 엿보던 나라에 있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비야가 통치했을 때에 그 북쪽에 80만의 군사를 이끌고 남쪽으로 남침을 했어요. 이때 유다의 병사는 40만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숫자로 말하면 반밖에 되지 않았던 것이죠. 게다가 북쪽 군사들은 오랫동안
전쟁을 준비한 병사들이었기에 그래서 전술과 무기로 싸우면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아비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소금 언약을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실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이 소금 언약을 통하여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숨을 걸고 우리가 싸우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다라고 설득을 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셔서 승리하게 하시는데요. 역대하 13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였습니다?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소금 언약, 하나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 언약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요 근래에 미국의 미 합참 참모장이 섬뜩한 발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마크 밀러라고 하는 합참 의장이죠. 그가 지금 북한 동향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어떤 북한의 내부 정보보다도 아마 미국의 저 최첨단의 그런 인프라와 또 여러 가지 장비를 통해서 아마 알고 있는 정보가 더 정확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우리는 내부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미 합참 의장이 바라보는 북한의 그 정세가 매우 위태하고 심각하게 돌아간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북한의 정세가 북한의 그 주민들이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답니다. 두 번째는 김정은은 불예측한 폭력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미친 짓을 할 수가 있고 남한은 수일 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말 섬찟한 그런 그의 말이었지만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9대 메시아의 혈통적 계보 아사의 믿음입니다. 자, 8절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이 아비야가 낳았던 이 아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참으로 아사는 좋은 왕이었습니다. 겸손한 왕이었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왕이었고 이 아사는 아마 다윗 왕 다음으로 믿음이 좋은 왕이었다. 그렇게 평가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참으로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자, 아사 왕의 믿음의 특징은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한 가지 그의 믿음을 이렇게 우리가 상징한다면 개혁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사 왕 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 우리가 개혁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개혁한다고 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아사 왕은 나라를 3번을 개혁을 시킵니다. 아사가 왕위에 즉위 오르게 되자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다의 전역 지역에 불신앙과 각종 죄악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어서 아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나라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려면 개혁하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복을 받을 수 없음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개혁할 수 있는 믿음을, 과감한 믿음을 달라고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개혁은 항상 실패하면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어려운 국가적인 개혁을 아사는 3번을 시도합니다. 한 나라가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인이 개혁에 실패하면 본인이 개혁의 대상이 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저는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대한민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성공해야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아마 또 한 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워낙 그 불의와 죄악의 뿌리들이 깊이 뿌리 잡고 있어서 온 백성들을 둘로 갈라치고 어떤 의견을 내면 이념으로 그냥 갈라쳐서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이승만 대통령은 참으로 좋은 대통령이었고 참으로 신앙적인 장로님이었고 훌륭한 분이죠. 우리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그분은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는데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 갈라치기를 했는지 이제 이승만 전 대통령을 좋은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저는 역사가 재평가가 되면 이승만 장로님의 그 평가가 저는 올바로 내려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아사는 개혁합니다. 개혁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가 없기에 그것도 3번이나 나라를 뒤집어 놓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셔서 개혁에 성공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사가 통치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셨는데 따라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저는 우리나라가 참으로 개혁이 되면 저는 북한까지도 이제 통일되는 그런 나라를 품을 수 있는 나라가 되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우리 남한만 개혁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에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결국은 북한도 마음껏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주민들도 마음껏 인권과 자유를 가지며 가정의 평안과 개인의 또 번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 바로 저는 거기에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만의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삼천리반도 금수강산의 개혁의 완성이 저는 그 나라까지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쨌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개혁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성공하면 하나님이 사방에 축복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하는 믿음을 견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늘 성령을 통찰하면서 우리 자신에 있는 각종 불신앙과 죄악과 세속적인 것들이 있다면 누가 뭐라고 지적하거나 말하거나 책망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정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 스스로 개혁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하나님께서는 사방에 평안의 복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프랑스의 위대한 문헌 빅토르 위고는 이 세상에는 3가지 싸움과 전쟁이 있다고 역설했습니다. 첫 번째는 자연과의 싸움이다. 두 번째는 사람과의 싸움과 전쟁이다. 세 번째는 자신과의 싸움과 전쟁이다. 이 3가지 전쟁 중에 어느 전쟁이 가장 힘들까요? 바로 자신과의 싸우는 전쟁임을, 가장 힘든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내 안에 불신앙이 있고 내 안에 원망이 있고 내 안에 시기가 있고 내 안에 미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가 매 소절마다 우리가 되새기고 또 어떤 구절은 어떤 때는 가슴을 또 뜨끔뜨끔하게 하는 그런 기도의 거울이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기도문 중에 여러분 혹 이런 기도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지 않으신가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를. 혹이라도 살아가시다가 누군가를 조금 미워한 마음이 있거나 누군가가 좀 나에게 불편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쁘신 일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었는 것은 그것은 차제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도록 하고, 그가 나를 미워했다고 해서 우리가 같이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심령 상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혹이라도 내 마음에 불편한 사람이 있거나 누군가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거나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하옵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없기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사랑으로 보이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로 보이시기를,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로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내 안에 원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마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역사를 하죠.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웠습니다. 이겼다고 말할 수도 있고 면역이 생겼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코로나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바로 죄악의 바이러스가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아사처럼 우리를 개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혁하는 일이 힘들지만 그러나 성공하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성일 주일날 저녁 시간까지 제단의 불을 환히 밝혀주시고 이 자리에 남아있는 믿음의 영맥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뜻과 일치가 되시고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고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파송합니다.